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전히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크게 떠오르는, 내 마음속의 공간, 내 공간을 줄이고 누군가의 공간이 커지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말한 것처럼 2023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용포세는 그냥 되게 오래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신학적 도움말의 김명규입니다. 오늘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용포세의 소설 하나를 함께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아마도 노벨문학상이라는 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거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눠보려 하는데요. 먼저 용포세에 대해서 잠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용포세는 1959년 9월 1일 노르웨이 해안도시 해우게순에서 태어났고요. 1983년에 레드 블랙이라는 첫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1996년 누군가는 올 거야 라는 연극 희곡으로 유럽 연극계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간 총 27개 희곡을 발표하면서 사무엘 베게트와 해럴드 핀터를 잇는 현대 극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인간 존재와 인간 관계를 포함한 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생각했다네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벨문학상 후보가 되었고 노벨문학상 이번에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저녁 4시, 5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까지 글을 쓰는 데만 몰두한대요.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30여 편의 희곡을 쓰고 나서 더 이상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희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다시 소설을 쓰고 싶었다. 다시 소설을 쓰기로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벨문학상 후보가 된 계기가 됐던 중요한 작품으로 이 3부작이라는 소설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할 책은 3부작이라는 이 책은요, 3개의 소설을 묶어놓은 연작 소설 같은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안드바크, 우리나라 말로 잠 못 드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소설이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이 소설이라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할 그게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이 소설에 맞춤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오직 쉼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매우 단순하고 제가 읽었을 때는 소설과 시에 좀 경계에 있지 않나? 그런데 내용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술술 읽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입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역시 노벨문학상은 이래야 받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재밌는 건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이 3부작이라는 책을 번역한 번역자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3부작이 성경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라고요. 왜 성경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가? 저는 가장 큰 이유로 이 책이 역사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이 시대적 배경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1800년인지 1700년인지 20세기인지 21세기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심지어 거기다가 소설의 어떤 내용 중에는 현실과 과거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과거가 막 얽혀서 중첩돼가지고 막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어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저는 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원고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고를 작성한 건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제가 작성했던 원고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과거와 현재가 이게 나눌 수가 있나? 이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나? 이거 당연히 얽혀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어제 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도 좀 비슷하잖아요. 과거의 이야기지만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성도의 삶에서 그 과거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이끌어가고 바꾸는 걸 보면, 이 소설이 성경과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확한 시대라는 걸 얘기 안 하면서
성경도 시대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이면서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책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성경이랑 좀 비슷하다는 건 그냥 명확한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방을 찾는 어떤 젊은 부부 이야기예요. 이 첫 번째 그 잠 못 드는 사람들이란 책은요. 그러니까 방을 찾는 젊은 부부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크리스마스죠. 바로 베들레헴에 갔던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요. 방을 구하려고 하지만 방이 없죠. 근데 이 두 사람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방을 구하려고 하지만 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스포일러를 심각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스포일러가 마음에 좀 꺼려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책을 읽고 오시면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책의 내용을 얘기할 텐데요. 먼저 등장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주인공인 아슬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집이 없어요. 이 친구는 보트하우스에 삽니다. 어머니는 실리아라는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시그발인데 아버지는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그런데 바이올린 연주로는 생계가 어려워요. 예술로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업으로 어부를 하고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보트하우스를 받아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곧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슬레는 혼자 남게 되죠. 자, 여자 주인공은 알리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랑 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헤르디스고 언니는 올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집은요, 편안한 공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는 계속 알리다를 올린이라는 자신의 언니와 비교해요. 너는 올린만 못하다. 올린은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아무런 쓸모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 사람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아슬레에게는 알리다가 있고 알리다에게는 아슬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직은 뭐 17살 정도 나이로 나오는데요. 가진 게 없지만 이 보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아마 둘이서 있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보트하우스의 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아버지가 어부였는데 어부가 죽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어딘가 한 군데를 인용해서 이 소설의 형식을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소설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리다와 아슬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의자에 앉아 있는데 잠시 후에 보트하우스의 주인이라는 남자가 나오더니 짐을 싸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거기 사니까요. 라고 말한다. 당신들이 여길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아슬레 당신은요. 라고 그가 말한다. 그렇지만 알리다 당신은 그런 처지니 머물러도 됩니다. 라고 그가 말한다. 전 몇 시간 내에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적어도 아슬레 당신은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그가 말한다. 그러고는 자기 배로 내려가는데 그는 정박된 배를 풀면서 잠시 상인에게 다녀올 텐데 제가 보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집을 비워두셔야 합니다. 오늘 밤 전 저기서 잘 테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원한다면 알리다 당신도 라고 말한다. 그러더니 그는 돛을 올리고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미끄러져 간다. 내가 짐을 쌀게 아슬레가 말한다. 내가 도울게 알리다가 말한다. 형식이 좀 특이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간결하고요. 약간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식 자체가 약간 노래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되게 간결하고 시와 같은 형식이지만 또 몰입돼서 이야기에 집중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국 그 보트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잠시 알리다의 집에 가는데요. 갑자기 아슬레가 알리다 깨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잠을 잘 수 없고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익숙했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가는데요. 너무 지쳐 있어요. 알리다는 배에서 선잠을 잤는데요. 아슬레는 전혀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배를 몰았기 때문이죠. 절대 잘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방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방을 주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아직 성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미 배는 부른 여자가 있어요. 누구도 그들을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방을 주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아까 보트하우스의 그 주인처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어쨌든 길에서라도 잠을 자야 되는데요. 거기서도 잠을 잘 수 없어요. 이 장면에서 저는 또 성경 한 군데가 생각났는데요.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길을 걷다가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을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생각났거든요. 집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가에서 잠을 자는데요. 잠을 깊이 자지 못해요. 왜냐하면 꿈을 꾸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도무지 잠을 깊이 잘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평안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편안하지 않으면요, 잠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엎친 게 덕친 격으로 비까지 맞았는데요, 아무도 방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두들겨도 방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누구의 방을 빼앗게 됩니다. 그때서야 잠을 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장면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슬레와 알리다는 별이 비는 인스테 거리에 있는 작은 집 안 부엌에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고 또 잠을 자고 잠을 자고 또 잠을 잔다. 예, 몰았던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잠을 자기 위해서는 편안한 게 필요하죠.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는 두 사람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될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간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책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책을 그대로 인용하면 크게 떠오르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연포새는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크게 떠오르는 어떤 게 있어야 힘이 생기고 그걸 통해 공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슬레는 그것을 연주를 통해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시 연주자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시그발이 해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말해줘요. 연주자가 되는 건 운명이다. 따라서 연주자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찬 운명이죠. 왜냐하면 연주자는 슬픔에서만 누군가를 가볍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주자는 비참하죠. 자신의 슬픔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가볍게 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연주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크게 떠오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좀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아, 진짜 이 책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연주자가 되는 게 운명이다. 자신의 슬픔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운명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예수죠. 그도 운명처럼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욤포새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크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단지 예수님의 운명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죠. 즉, 우리도 연주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 결국 우리의 슬픔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바로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오늘의 소설을 빌려서 얘기해 본다면 내가 아닌 누군가가 마음속에 크게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자리를 만들어서, 방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어 누군가를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내 자리가 줄어들어서 내가 슬프더라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욤포새도 성경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삶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말한 것처럼 2023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욤포새는 그냥 되게 오래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크게 떠오르는, 내 마음속의 공간, 내 공간을 줄이고 누군가의 공간이 커지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새 누가 크게 떠오른 적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마음속에 누가 크게 떠오른다면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사랑을 경험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우리 노벨문학상을 받은 욤포새의 소설 하나를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생각해 봤고요. 늘 부탁드리는 거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하루 가운데 또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히 계세요.